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도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일 중에 하나는 무언가를 우리가 도둑질 당했을 때, 그리고 도둑 맞았을 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내 손에 들고 있었는데, 아니면 우리 집에 있었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무언가를 다 훔쳐가 버리고 그것을 빼앗아갔을 때, 이제는 더 이상 그 내가 사랑했던 그것들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 찾아오는 허탈함은 정말 너무나 큰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링크드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누군가 이렇게 영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국의 한 그 성이 리로 끝나는 부자가 갑작스럽게 유언장도 남기지 않고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재산이 무려 800만 파운드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800만 파운드의 그 유산을 자기가 이렇게 처리를 해서 네가 상속받게 해줄 테니까 그 유산을 받게 되면 자기의 절반 50% 그리고 네가 50% 이렇게 나눠 갖자라고 이런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너는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그걸 처음에 읽으니까 와, 내 인생의 일생일대에 아주 커다란 기회가 찾아왔구나, 첫 번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100% 사기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연락이 와서 50억이나 되는 돈을 유산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가 돈만 받게 해주겠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 일을 처리하면서 첫 번째 서류를 보내고, 두 번째 이것을 이제 의의 신청을 해서 유산을 받는데 최소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자기가 2천을 부담하고 그리고 네가 1,000만 원을 부담해라 라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을 보내고 나면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순서로 일이 진행될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이거 50억 당연히 그 돈이, 엄청난 돈이 저에게 오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의 그 돈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리고 가진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기의 그런 일종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7장 23절에는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도둑놈이 쳐놓은, 그 사기꾼이 쳐놓은 그 덫에 우리가 정말 그 미끼가 너무나 좋아 보여서 아주 빨리 달려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미하엘 엔데가 지은 모모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모모라는 책에는 모모라는 소녀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모모는 허름한 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가 곱슬머리인 그런 귀여운 소녀입니다. 모모가 이 마을에 찾아와서 사람들과 함께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갖고, 모모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도 이렇게 경청하면서 들어주고, 그리고 모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위로를 얻고 이렇게 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회색 신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회색 신사들은 회색 정장을 입고 회색 모자를 쓰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호통칩니다. 너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서 어떡하니? 너 노후를 준비해야지. 미래를 준비해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너 열심히 일해. 더 열심히 일하라고. 쉬지 말고 일하라고. 놀지 말고 일하라고. 가져가고 시간 보내는 것보다 지금 너는 이 시간을 전략해서 미래의 시간을 비축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열심히 일해. 놀지 마. 가족들과도 어울리지 마. 휴식하지 마.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사용해서 너는 돈을 벌어야 돼. 회색 신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 둘 떠나가서 모모랑 같이 놀아줄 사람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회색 신사들은 시간을 도둑질하는 시간 도둑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고생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이 노후로 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시간을 도둑질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마을 사람들은 시간을 도둑질 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시간을 도둑질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모는 결국에는 이제 시간 도둑들과 같이 싸우게 됩니다. 그 싸움 가운데 모모가 승리해서 이 시간 도둑들은 다 사라지고 떠나가게 되고, 결국 마을 사람들은 다시 시간을 되찾게 되고, 다시 행복을 되찾게 되고, 다시 사랑을 되찾게 되고, 다시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모모라는 책의 그런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도둑질 당하고 있습니까? 도둑질 당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나은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도둑질 당하는지 모르면서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 시간에 쫓기면서 사는데 하루하루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말씀 읽을 시간을 갖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정말 바쁘니까 제일 먼저 하지 않게 되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뭐 잠깐 틈내서 15분 기도하고 5분 기도하고 뭐 10분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살면 하나도 인생에 풀리는 일이 없습니다. 인생에 만족감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즐거움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찌하든지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쫓겨서 새벽 4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먼저 1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시간에 뭐 공부를 하고 뭔가 더 일을 해서 뭔가를 획득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로 뭔가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삶, 나의 인생이 도둑질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시간이 없을지라도 더 나의 삶을 일찍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즘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악한 그런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그리고 악한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속지 않고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사람을 가려가면서 만났습니다. 불교인들도 싫어하고, 이단도 싫어하고, 그리고 뭔가 정신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애들도 싫어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싫어하는 무종교인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상한 거 붙여놓은 식당도 안 가고, 그리고 그런 카페도 절대 안 가는데, 요새는 그런 데를 가리지 않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조금씩 전하고, 그리고 나타내고, 그리고 증거하는 일을 하는데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열매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믿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끔 가셨지만, 그러나 성전에서 주로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길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런 삶의 반경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간음하다가 외간 남자 몰래 자다가 이렇게 질질 끌려온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못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손과 발이 말라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만나주시고 대화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도둑맞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야 합니다. 거기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축복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해야 합니다. 원수 마귀의 그 악함은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해서 영원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단절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전도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쫓아서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이 원수 마귀에게 시간을 도둑질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막연히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무슨 말을 저들에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순간 가운데 여러분 생명을 함께 나누는 자로 그리고 그 생명을 배가시키는 자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